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몸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으시오 또 너희 믿음도 없으시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무 이기시려네 비록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무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너무 이기시렵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대표해서 강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새 생명이 움트는 따스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전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염치 없는 저희들을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4년 동안 국회를 이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덕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에게 강건함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힘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시고 안아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사라이 선교회에서
떡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계란을 교회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보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코로나19 우리 확진이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독과 마스크 착용도 거리두기 철저히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3절 찬양 드리면서 복음을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궁혈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영혼 중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변 모든 심령들을 어렵고 또한 고난 가운데 당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한 혼란 중에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열심으로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이라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수정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한 아주 획기적이고 유일하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져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건 이와 똑같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일어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게 모인 거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집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숨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뿐만 아니라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들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풍랑, 폭풍까지도 잠잠게 하셨던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또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5병이어 7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척척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정말 인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허무하게도 죄인처럼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를 않았다. 아무리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도마가 안 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폭풍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도마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도 다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었던 사람이 이 도마였어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난 믿지 못하겠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이 얘기가.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한다.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도마의 반박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도 누가 함께 있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자로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에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도마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그죠? 도마에게 콕 집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 첨단 과학기술, 학벌, 권력, 재력, 경력, 명예, 그 모든 이 땅의 자랑거리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따가 사라질 것이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거예요.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고 부활의 대가로 지불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부활의 대가로 우리가 맞바꿀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때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도마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과거 2000년 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29절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계셔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기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믿기에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것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믿기에 오늘 저녁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공기가 깨끗하다고 믿기에 우리가 지금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더럽고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숨 쉴 수 있어요? 숨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공기가 깨끗하고 공기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숨 쉴 수가 없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라고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앞서 말한 일상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특별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특별한 믿음이란 뭐냐? 첫째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믿음이에요. 이 네 가지가 특별한 믿음이라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반인들이나 다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일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믿음,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믿음들, 이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특별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육신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위한 부활 사건,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계 인구 중에 대략 2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만 정말 궁금해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하는데 그 20%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안 보고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특별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날마다 샘솟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 부활의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심령들이 다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61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부활주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지금도 봉사하며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